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연약하게 세상 기쁨 게으름으로 순종치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세상 속의 분주함으로 핑계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함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한 주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또 교회 전승 가운데 전해져 오는 제자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을 적은 또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늦게까지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지어졌었고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을 이제 적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아니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면서 그의 기억을 더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색깔과 그러한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꼭꼭 씹어보면 그 안에 영적인 그런 신앙의 단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또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가르침 가운데 유대 사람들과 부딪히셨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셨었는데 그 부분이 요한복음 가운데서의 핵심이 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산상수훈이라든가 이 밖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잘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들과 부딪히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을 적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순절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또한 거짓으로 자기 것을 말하지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이제 사탄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사탄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알세불이다, 뭐 우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너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백성이요. 또 마귀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마귀에 속해 있지 않아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과 소속을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백성은 마귀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다른 말로는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또는 마귀에 속한 자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자요, 마귀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마귀를 아비로 둔 자와 반대되는 말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hearing, listening의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8절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데 너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보다도 더 천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 씌어서 미쳐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저 미친 소리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듣고 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에 의해서 내가 이거 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서
내가 이 일을 하거나 안 하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욕망 때문에 죄의 길을 가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것은 명확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 길을 조금은 완전히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방향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능력이 돼가지고 행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육체와 건강과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공경하기에 그 말씀에 따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답이었습니다. 대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미쳤구나, 너 이상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분별할 수, 판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에 예수님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역을 하셨을 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정치나 세상의 일들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시며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 봄날에 많은 꽃들이 피어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정말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품어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절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듣고 믿고 지키면,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들어야 되겠죠.
무엇이 옳은지 들어야 되겠죠. 또한 그것을 행함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속에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구나, 해야 되는구나, 반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을 지키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견디어 나가는 것,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의 싸움의 자리 역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땅 한 뼘도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키는 수고가 있듯이 우리의 영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공적을 주고 훈장을 줄지언정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유한한 사람의 눈으로는 미친 일이고 다른 소리이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옆에 계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사랑하는 제자로 그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 그 말씀의 가치를 더 깨달았던 요한은 자신의 노년 가운데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추가로 적으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5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외로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참 많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무리는 믿음 가운데 나왔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아직 연약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동생들,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겼던 이가 극소수인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 외로움 속에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근거 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그 십자가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름박질했었던 그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너는 미쳤다, 너는 우리 민족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판단과 그 말들 속에서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가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은 독불장군이지만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의 모습은 순종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 그 판단의 소리들, 마음 아픈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족들조차도, 그의 형제들조차도 미쳤구나 라고 왔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했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한결같이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너의 자녀와 너의 친족들이, 너의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이 길이다. 지금은 그들의 판단 가운데 아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죽음으로 보여주셨고 부활로 보여주셨고 오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52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확실하게 확신을 합니다. 와, 너가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맞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5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떠받치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 그가 권력을 잃은 후에, 그가 돈을 잃은 후에, 그가 계급을 잃은 후에는 그것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54절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출세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돌리는 영광, 또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영광,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주시는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이 참 영광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가, 그 영광을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다.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계속 요한복음 가운데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무서운 말은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판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또 오해되는 이야기도 듣고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전능자의 관점에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을 텐데도 그저 남을 탓하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판단은 나의 것. 너희는 그 판단받는 것으로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행하며 지켜가라.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의 자리를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욕했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내려오라, 내가 너를 믿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의 그러한 걸음과 그것을 멈추며 나의 혈기와 나의 세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남기며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순종의 행함을 남기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워했었던 것이고 또 소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건들면 분노합니다. 이게 자신의 기준이고 뿌리고 거의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건드리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직 50살도 안 됐다. 이 머리 푸른 이 젊은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가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모욕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 안에 있고 자신의 욕망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 편견 안에서 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과 우주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영광을 쌓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딪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하나하나 나아갔을 때 그 신앙의 탑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믿음의 반석 위에 쌓여진 그 신앙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씹으며 곱씹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며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자라려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뜻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욕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일들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뜻하시는 방법으로 섬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곤고함과 외로움을 보오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심지가 곧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고치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권속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누구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가정들, 각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균형과 우선순위가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옳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글렀을 때는 다시금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방향을 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외로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각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또 부활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 함께 취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